이 시간에는 신앙의 모델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은 선한 세상 같습니까? 악한 세상 같습니까? 악한 세상 같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판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은 선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악한 세상 사람들은 선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 통해서 자기들이 더 악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이 나쁜 것이 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좋아해요. 왜? 그들에 비하면 난 선한 사람이니까. 마치 이거는 학생과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그 반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전학 왔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왜? 그 학생이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더 비참해지는 거야. 자기들이 공부 못하는 게 더 표시나는 거야. 그 학생이 없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 그렇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오면서 그 학생은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받아, 선생님한테 칭찬받아, 학부형한테 칭찬받아. 아이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놈들아, 저 학생처럼 공부해, 저 학생처럼 좀 돼봐. 그러니까 학교 갈 맛도 안 나지. 어디 가든지 기분이 나쁜 거야.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에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번에 사건에 터진 N번방 같은 경우도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세상이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잖아. 회개하라 하잖아. 올바르게 살라 하잖아. 교회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있나 하고 교회는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식적인 위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찔린 결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싫고,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가 돼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기는커녕 기분 나쁘잖아요. 지가 뭔데?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위선 떨지 마라, 길거리에서 기도 막 하는 척 하지 마라, 남들한테 뭐 배부르게 하라, 뭐 따뜻하게 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도 양심에 찔렸거든. 지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하고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도리어 미워했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양심이 찔리니까 차라리 모함해서 선동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아예 죽여버리자고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기독교가 태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태동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떠났던 제자들에게도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보내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선동하여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신앙의 모델인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치기를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들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언제냐면 500년 전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돌아가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아예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2000년 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기독교의 본질이 이거구나 라고 다시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력한 권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라,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교회를 가거나 복음을 전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몰래 나와서 몰래 예배 드리다가 들켰어. 그래서 고발장이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1년 동안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다가 나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은 정가 1범이 됐지만 또다시 예배를 드리거나 또다시 전도를 하면 그때는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잘 알고 출소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왔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내가 저 춘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감격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홍천주안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고선 전도지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 신문 행복한 신문 다 20장씩 전도하라 그러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다시 전도하면은 들키는 날에는 3년 징역 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해죠.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감옥 갈 각오 나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담대했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절하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특명이야, 특명.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여러분, 불의 온도도 다 달라요. 여러분, 불의 온도도, 여러분, 물도 끓는 게 100도면 끓잖아요. 근데 100도보다 더 뜨거운 게 있다고. 불도, 이 풀무불은 더 뜨거운데 몇 배나 뜨겁냐 그러면 7배나 뜨겁다 그랬어요. 7배나. 여러분, 제철소에 가보면 그 철을 녹여서 그 철이 물처럼 흐르는 거를 혹시 견학 가신 분 봤을 거야. 그게 100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도로다가 올려도 그냥 새가 뜨겁긴 뜨겁지만 이게 녹지 않아. 더 뜨거워야 녹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그 견학을 가봤더니 저 높은 데서 난간에서 이렇게 딱 봐요. 아이, 열기가 후끈후끈 나오는 거야. 엄청 뜨거운 거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돼? 절하지 말아야 돼? 정답은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절하지 않으면 무슨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야.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오늘날 마치 교회를 아주 그냥 코로나의 원산지르다. 그래서 한 분도 다녀갔어요. 그냥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러 오랜만에 오신가 했더니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겠대. 코로나에 걸린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배 드려도 마음 편하지 않고 또 이래저래 편치 않아서 그냥 가시겠다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친다리니. 우리나라는 참견 문화잖아요. 아까 11시 예배 전에 군청 직원들이 와서 저희 확인 다 하고 우린 다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환자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는 백성들이 의사협회에서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초기에 빨리 막으라는 데도 안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라고 그렇게까지 청원해서도 안 막았는데 만약에 교회를 구상권 청구한다면 이것을 막지 아니한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총회에 보고해서 총회 이름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지금 청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상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막아라 해도 안 막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생기면 피해자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생성해서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최선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코로나 걸릴까 봐. 지금 이 당시에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도 절을 안 하는 거야. 그건 무슨 각오한 거예요? 풀무불에 내가 던짐을 당하고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걸렸잖아. 그 모함에 걸렸어. 원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기 위한 특별법이야. 오늘날 교회를 잡기 위한 법을 해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죽을 각오하고서는 절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놈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어. 그리고 그 3명은 던져짐을 당했는데 안에 보니까 4명이나 있네. 아니 도대체 3명 던졌는데 어떻게 4명이야? 그 한 명은 누굴까요? 누구야?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하늘나라 계셨거든.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불에 왜 안 타 죽어? 그러니까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나와라 그랬더니 나온 거야. 나올 때 딱 보니까 또 3명만 나오네. 예수님은 가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이런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을 각오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을 모함했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원래 노예로다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었잖아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네? 아니 노예 주제에 우리하고 맞먹어? 기분 나빠. 그래서 모함할 걸 찾았잖아. 모함할 걸 찾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매일 저기 창문을 열고서는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하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간신들이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예배드리고 다른 신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특명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니엘을 음모하려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래 내가 황제인데 나한테만 기도하면 좋지, 나한테만 절하면 좋지, 그래 허락해. 그래서 허락을 했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노란한 거야, 간신들에게.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계엄령을 딱 선포하고 지켜보는 거야.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지켜봤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리면 1년 동안 징역에 처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불 꺼, 마이크도 끄고 소리가 밖에 나가니까 그럼 문 걸어 잠궈.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오면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있었다 그래. 입을 맞춰. 여러분 이렇게 할 거요? 아니면 우리 당당하게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면 끌려가리라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몰래 기도하지 않았어. 예전대로 창문을 열고, 창문 열었다는 것은 밖에서 숨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음모하던 자들이 잘 됐다 하고서는 요즘 말하자면 스마트폰 꽝 찍은 거야. 그냥 요즘 그때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보통 3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합당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3사람의 증인이 서서 왕이시여, 왕이 사랑하던 그 다니엘이 알고 봤더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 그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인지는 몰랐어. 그냥 도장 찍어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야. 근데 자기도 도장 찍었으니까 꼼짝 못해. 왜? 그 당시에는 왕이 도장 찍고서 도장대로 안 찍은 대로 안 하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 헌하는 사람이라고,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요놈의 간신들 때문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지금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겉으로 치른 척 내색은 할 수 없고 그래 내가 찍었지, 도장 찍었지.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서 사랑하던 그 부하가, 신하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사실 내가 이거 모함에 이거 우리 간신 같은 놈들한테 내가 깨에 넘어가가지고서 내가 애꿎은 사랑하는 신하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새벽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죽은 그 다니엘에도 뼈라도 내가 치려서 장례식에도 치러줘야지. 그러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죽었냐 하면서 갔더니 폐하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자가 입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마스크 쓰고서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사자 입이 봉해진 거야. 봉해져 있기 때문에 사자가 옆에 있어, 다니엘 옆에. 근데도 안 잡아먹겠네? 그러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제 너 법대로 다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갔었으니까 이제 나와. 너 뭐 그래도 사자굴 들어갔어도 죽지 않았으니까 너 사면하느라. 대신 지금 모함했던 이 다니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조서를 만들게 했던 그 사람들 가족들을 갖다 몽땅 집어넣었더니 그때 마스크가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끊어지니까 어르릉 하면서 잡아먹어다. 뼈째다 아구작 잡아먹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숨 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안 걸면 역사 안 일어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 신앙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40절에 그 위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채찍질했대요. 채찍질.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채찍질 당했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때릴 때 아프게 때렸을까요? 살살 때렸을까요? 우리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프게 때려요? 살살 때려요? 여러분 야단칠 때는요, 아프게 때린 것 같아도 그렇게 힘이 안 들어가. 왜? 내 자식 죽을까 봐. 폼은 크게 잡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 가지고 너 열 대 맞아 하면서 힘을 크게 모셔는 주지만 막상 때릴 때는 살살 때리는 거야. 왜?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 가뒀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잡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그래서 채찍은 뭐예요? 몽둥이는 대개 엉덩이 때리는 거고 채찍은 등어리 때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등어리를 때릴 때 예수님 사건을 보면 옷을 입은 채로 맞았어요? 옷 벗기고 맞았어요? 옷을 벗겼어. 옷을 벗기고 맨 살에다가 채찍질을 한 거야. 오늘날에 우리가 옷을 입고 만약에 잠바를 입었으면 채찍에 맞아도 좀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옷을 벗기고 그냥 맨 살에다가 채찍질을 하면 그거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맞았다고. 감옥에도 갔고 매도 맞았어. 채찍질 맞았어. 그랬는데 이 오늘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야? 매 맞는 게? 근데 위들이 왜 기뻐했느냐 했더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한 거야. 왜? 장차 영광 받을 거,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기뻐함으로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가 왔어. 다 실직자야. 나도 실직자야.
그래서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없고 이게 또 한 7년간에 7년 풍년 흉년 7년 가듯이 그러다 보니까 쌀도 없어. 보리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라면도 다 떨어졌어. 국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 먹을 수도 없어. 돈도 없으니까. 자, 일거리가 있어야지. 그런데 누가 저희 식구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나도 돈을 못 버니까 쌀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우리 식구들이 한 달 동안 간신히 맨날 물을 끓여서 먹는 거야. 물로다가 배 채우는 거야. 이제 삐쩍 다 말랐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씨, 내가 이씨니까 이씨, 옛날에 다 노동하는 사람들 이씨, 김씨 불렀잖아. 이씨, 일자리 하나 있는데 당신 오겠어? 뭡니까? 근데 일이 좀 천박한 거야. 그거 똥찌개 줘야 되고 똥 푸는 일인데 그냥 하루만 일하면 한 500만 원 준대. 그러면 내가 갈까 안 갈까? 가야지. 내가 서글픈 마음으로 갈까 기쁜 마음으로 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죠. 왜? 내가 똥치를 하더라도 내가 똥이 묻더라도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 여러분 안 그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다 굶어서 있는데 다 집에서 축 처져 있는데 내가 하루 나가서 똥찌개 지고 똥 좀 묻어도 남들이 봐도 그거 저기 해도 나는 희죽희죽 웃는 거야. 왜? 이제 살았다. 이제 내 가족 살릴 수 있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한다니까. 왜? 장차 나타날 그런 쌀과 이런 걸 상상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일하면 안 될까요? 내일도 또 시켜주세요. 내일도 시켜주면은 제가 또 할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능력받는 일에 기쁨으로 여긴 것은 까짓것 내가 지금 채찍 맞았고 잠깐 아프지만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래서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가 돼야지 오늘날에도 능력을 받고 미쳤다 소리 듣고 교회 가지 말라 소리 들어도 내가 희죽희죽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니들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넉넉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도리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억울한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해도 희생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독교는 담담하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뒤집어심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 지금 난리를 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지, 기분 나쁘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 원래는 세상은 희생양을 찾는 거야. 근데 그 희생양을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뭐 교회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가만히 다 분석한 게 나왔어요. 분석한 거 보니까 다 신천지에서 나왔고 이단에서 나왔어. 다 이단에서. 저 성남에 있는데도 이단이라 더구만.
거기도 소속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추교, 아니면 합동추기든지, 아니면 대한기독교 감리회든지, 아니면 예수교 성결교회든지, 기독교 성결교회든지, 또한 대신추기라든가, 이렇게 교회마다 다 정통성이 있어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소속이 없는 교회야. 소속이 없는 교회. 지금 다 이단에서 나왔어요. 다 이단에서. 그런데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감수하자고요. 그냥 억울해도 감수하자고요. 왜? 희생당하는 종교니까.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 예수님께서 누명 쓰고 죽으셨듯이 기독교는 기본이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첫째로, 가르치기. 즉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학교라는 사실이에요. 주일학교라고도 말하기 하죠. 어린아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년부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교가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인 학교라면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이단의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깸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도 제대로 볼 줄 알아요.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도 제대로 볼 줄 알아요.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 안 가다 하는 학생하고 매일 학교에 가는 학생하고 누가 모범생이죠? 우리는 당연히 알잖아요.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모범생이요. 그 모범생이 제대로 배우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안 가다 하는 게 모범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다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모범 신앙이네요. 모범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사람도 바로 보죠.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죠.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 아시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세상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희생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항상 미혹하는 사람, 현혹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공약만 내세운 사람을 이 사람인가벼. 또 어떤 사람은 또 얼굴이 잘생겨서,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 중에 제비족 많아요. 저도 생긴 데는 꽤 생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보는 건 얼굴이에요, 마음이에요.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래요. 초대교회 때. 그때가 어떤 때요?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감옥 갔잖아요. 채찍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하다 걸리면 채찍 맞고 감옥에 가는 그 시대에 그들은 전도하러 다닐 때가 몰래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경찰이 막 호래기 불고 쫓아올 때 막 도망다니면서 전도해봤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 경찰이 옆에 있어도 전도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좋은 세상이니까 전도를 안 해. 만약에 저 북한이나 공산당 나라에서 전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기본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더 심하면 다 죽이는 거고. 그런데도 북한엔 전도한대. 지금도 목숨 걸고 전도한대. 근데 우리 남한은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해? 신천지나 이단들이 대신하잖아. 이단들이 죽어라고 전도해. 이단들은요 밤낮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은 공부하는데도 그냥 체육관에서 모이라 그러면 한 번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단 성경 공부하다가 집단 감염됐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뭐 코로나 있고 그래서 직장 다니기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다 일주일 동안 직장 휴가계 내가지고서는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광고하면 여러분 휴가계를 내고선 공부하러 올까? 이단들은 당장 와. 이단들은 당장 와서 공부해. 휴가계 내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코로나 오고 막 이럴 때일수록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할까? 이단들은 지금 더 전도해. 지금 딱 어제 연락 오기를 4월 첫째 주에 춘천에 있는 신천지들이 각 교회다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신천지 명단 달라고. 각 교회마다 파송돼 있어. 그 12지파에 저기에서 어디 춘천 이쪽 강원도 지파 거기에는 각 교회 명단 다 있어요. 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해줬어요. 했습니다만 그 정도라니까 교회 침투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들이 걸린 코로나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판에 우리는 전도하라 해도 전도 못해. 사실 뭐 목사가 문제지. 이번 우리가 초청잔치 이번에는 지금 계획서에는 잡혀있지만 요라면 잡혀있지만 제가 다 지금 생략하고 있잖아. 지금 5월달 초청잔치도 지금 다 생략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구만.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우린 지금 이런 세상 살고 있다고. 전도하면 욕먹는 세상 살고 있어. 전도해라 해도 안 하는 세상 살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아도 그들은 전도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3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아니면 불에다 태워 죽였거든. 그랬는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된 거야. 알게 모르게.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해가지고서는 기독교 이름으로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AD 381년에 황제 데오도로스 황제 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종교는 필요 없다. 기독교 나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게 AD 381년이야. 데오도로 황제 때. 그러면서 환란 때 기독교 나라가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환란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막 교회 가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이럴 때가 뭐 할 때요? 전도할 때예요. 이럴 때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럴 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좋은 세상 됐을 때 전도하겠다. 좋은 세상 되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녀요. 좋은 세상 됐는데 왜 교회 다녀? 나 아실 거 없다고 안 다녀요. 그래서 환난 날에 전도하는 것이고, 병 들었을 때 전도하는 것이고, 사업에 망했을 때 전도하는 것이고, 앞이 캄캄할 때 전도하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전염병이 올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 중심으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